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부제라고 하자면 하나님은 누구랑 일하시는가, 이러한 어떤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일하신다. 주일 아침이라 힘이 굉장히 없으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일하신다. 순종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힘들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써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청년 사울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 경찰이 있는데요, 굉장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남들 다 집에 퇴근할 때 퇴근하지 않고 거의 경찰서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엄청나게 닥치는 대로 막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것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실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경찰도 이 실적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결국에는 경찰에서 경찰청장의 표창장도 받게 되고요. 더 나가서 이가 하도 잘 사람들을 잡아놓으니까 나라에서 주는 훈장도 받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경찰. 그래서 그 사람이 잡아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조사를 받다가 상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불의하게 죽임당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누굴 잡아넣었길래? 여러분, 그가 잡아넣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렸던 그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나라 한번 제대로 세워보겠다고 꽃다운 20대 나이에 그 청춘을, 그 욕구를 멀리하고 나라를 위해 뛰어들었는데 잡혀서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찰도 억울해요. 경찰 입장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 경찰이 왜 그랬냐면 정말 그냥 나라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경찰은 정말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지휘자가 뭐라 그래요? 저 녀석들 다 공산당이야, 다 저렇게 입혀서 북한에서 보내서 입혀놓은 거지, 다 공산당이야 라고 하니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다해 믿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잡아들인 거예요. 그게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는가. 여러분, 이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순수함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순수는 하잖아요. 근데 분별을 못하니까 엄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는 순수함은 그래서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하죠.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청년이 있어요. 목표가 100억 만들기예요. 여러분도 100억 만들고 싶으신가요? 할렐루야. 막 웃음 띄는 사람들이 있네요. 100억 만들려고 이 청년이 뛰어드는데 가진 돈은 얼마 없어요. 종잣돈은 얼마 없는데 100억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부딪혀 봐야겠다. 양말 1000켤레를 사가지고 종잣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좀 팔아보자 막 하는데 본전 만들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또 다른 일도 뛰어들어서 며칠 해보고 몇 주 해봅니다.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남들 다 유튜브 하면 유튜브 대박난데 유튜브 열려고 그 돈으로 꾸역히 모아서 카메라 사서 막 몇 주 했는데 잘 안 돼요. 그것도 포기해요. 얼마 지나고 나서 결과가 뻔하죠. 그나마도 가지고 있던 그 종잣돈마저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청년이 됐죠. 어처구니 없는 망하는 그 시간을 보낸 것이에요. 근데 또 다른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도 비슷한 정도의 종잣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누가 물어봅니다. 너 100억 어떻게 만들 거야? 그 돈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보면서 얘기합니다. 1000만 원부터 만들겠습니다. 그러더니 10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지 막 계획을 읊어요.
그 청년은 100억을 보지 않고 1000만 원을 만들기에 본인이 쌓아놨던 방향을 향해 전진합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100억이 아닌 이 1000만 원을 만들겠다. 1000만 원 순수 투자, 이 매출을 만들겠다. 수익을 만들겠다. 막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00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는 1억. 말도 하기 어려운 1억 만들겠다. 방향성을 정하고 또 열심히 뛰어들죠. 그렇게 10억, 그렇게 100억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청년과 처음 청년의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은 방향성이다라는 것이에요. 방향 없는 열정만큼 빨리 망하는 길이 없습니다. 열정이 많은데 방향을 모르잖아요. 빨리 망합니다. 열정이라도 없으면 안 망하는데 열정이 있으니까 망할 길로 엄청 빨리 내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또 뭐가 필요하다? 옳은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분별의 능력도 필요하고 방향성도 필요하죠. 자, 오늘 본문에 미래가 전도유망했던 청년 사울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은 종교적인 의미로 보자면 정말 순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냐고요? 하나님 사랑해서 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아 넣어야만 하나님의 종교가, 이 유대 종교가 바로 서는 것이야 라고 하는 종교적 순수함을 가지고 이 일을 했던 것이죠. 그는 순수했으나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그 경찰처럼 민주화하는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막 잡아넣는 것처럼 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세요. 바울만 바리새인이냐고요? 바울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냐고요? 그런데 유독 바울만 뛰어다녔다니까요. 열정은 있으나 바울은 방향이 없었어요. 그러니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고 있었죠. 망하는 길로 내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어쩌면 종교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분별력도 없고 방향도 모르는 청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을 부지간에 행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셨습니다. 그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고 방향을 잡게 하시려고 그에게 개입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개입하셔서 처음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8절 9절에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8절입니다. 9절에 또 기록합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기록하죠.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가리셨어요. 눈을 가리면 사람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내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눈을 가리면요, 웬만한 용기 아니고서는, 웬만한 고집 아니고서는 멈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멈추게 하신다. 여러분, 물론 눈을 가려도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뇌과학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맹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맹시는 맹인과 다릅니다. 맹시는 보지를 못하는데요,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식 가운데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못 봐요, 이렇게. 그런데 무의식 쪽에서 내 눈에 신경이 살아있어서 무의식으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게 못 보는데 이렇게 이 방을 들어오잖아요. 그럼 장애물이 있잖아요. 본인은 못 봐요. 그런데 피해 다닙니다. 그게 맹시예요. 그게 뇌가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게 완벽할까요? 당연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맹시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멈춰야 될 때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결국에는 당장에 몇 가지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 멈추게 하시려고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습관을 쫓아, 죄의 관성을 쫓아, 욕심의 관성을 쫓아 맹시처럼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영혼의 맹시가 되어서 나 어차피 피해 다닐 수 있다고. 결국에는 사고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신호 주실 때 멈춰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멈춰라고 할 때 자녀들이 멈추지 않으면 곧잘 사고가 나는 것이죠.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걸음이 최선이고 이게 지금 최고로 좋은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어도, 이게 맞는 길 같아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면 순종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청년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이게 최선의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페이버를 하고 있다. I'm doing God's favor.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일,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옳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시며 잠시 멈춰 분별하고 방향을 재정비하자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순종하시기를 주의로 도전합니다. 우리 계속 가고 싶거든요. 최근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멈추라 하시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1년 반 전이 자꾸 저는 돌이켜봐지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러한 장소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다시 1년 반을 돌아보는데요, 집에서부터 예배 드렸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눈 떠보니 어떤 교회를 빌려서, 또 눈 떠보니 임시장소에서, 또 눈 떠보니 이런 장소에서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많은 게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많은 영역에서 좋아졌어요. 이제 뭔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야지, 막 어쩌면 없던 욕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기도 중에, 용하나,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서 멈추자 라고 하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벌써 제 머릿속에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가고 싶은 길에 대한 열망과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맞는 길이고 옳은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면 주님이 멈춰라고 하실 때 순종하기를 주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우리의 방향과 분별을 깨우쳐 알려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일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리력으로 표현해보자면, 세상에 어떤 것이 움직일 때, 물체가 움직일 때, 이것은 force,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려면 일종의 force,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크리스천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내 관성, 내 욕심,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힘, 그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도전드려요. 하나님이 만약에 눈을 감기시면 더욱 귀를 열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사람, 분별과 방향으로 재정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와 일하심을 기억하고 순종의 걸음을 매일 걸어내시길 도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일하시는 방법이죠. 두 번째 무엇인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도구되는 자와 일하신다. 도구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못 보게 하신 후에 그를 인도하여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듣게 하시죠.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들은 말은 이런 거예요. 너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전하는 내가 선택한 내 도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도구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나의 도구야.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이 무대를 만들었어요. 교회 공사가 끝나니까 이제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루 만에 막 정신없이 뛰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5-6분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미 잘라놓은 나무들을 묶어다가 드릴링을 하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신혼부부 순의 형제 2명이 짝을
그리고 저랑 또 신혼부부순의 명선 형제라고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요. 이게 그 젊은 두 명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딱 막. 근데 우리 막 낑낑낑 대고 있어요. 제가 조금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또 그 경쟁심이 있잖아. 아니 막 젊은 것들이 막 쿵쿵 해나가는데 막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근데 막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 슈퍼 두오다 우리가. 와 대단하다. 역시 젊은 게 한 살이라도 젊은 게 좋구나. 그 막 만들어 가는데 나중에 이제 쉬다가 그 우연찮게 그 드릴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세상에 드릴이 다 해. 이제 그 청년들이 들으면 놀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거는 옛날 거. 근데 완전 최신 드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임팩트, 셀프 임팩트. 뭐가 막히면 그 드릴이 알아서 붕붕붕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밀어도 안 돼. 물론 도구 탓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 도구는 좋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아빠들이 얼마나 막 도구 타령해요. 좋은 도구 사고 싶어 하고. 다 이유가 있구나.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한다. 좋은 도구가 완벽한 기술자의 손에 있을 때 최고의 결과물을 얻게 되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청년 사울은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도구임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기술자의 손에 얹히기 시작하자 그는 더 탁월한 도구가 되어 이방인의 빛으로, 유대인의 빛으로, 철학자들과 대변하는 빛으로, 성경을 써내려가는 빛으로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수많은 곳에 사용되었죠. 어쩌면 우리는 그가 그저 이방인들 위해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참 많은 일을 했다. 수많은 기독교의 현대의 교리는 다 바울의 성경에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바울이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가 도구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완벽한 장인의 손에서 완벽한 결과물로 계속적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함으로, 부정함으로, 안 된다고,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싫어한다고가 아니라 그냥 도구된 자로 내 바닥에 누워있을 때 망치된 나를 하나님이 집어드시면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셔도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제가 기타 친 지 오래됐는데 처음에 형 거 빌려서 하다가 욕심이 생기니까 사야겠다. 한국 들어간 김에 당시에 30만 원짜리 기타를 굉장히 저에게는 훌륭한 기타였어요. 혹시 기타 가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소위 막 이렇게 무대에서 사람들이 치고 하는 기타들은 뭐 3,000불, 5,000불 그 이상의 기타들입니다. 근데 이제 30만 원짜리 기타. 그렇지만 저에게는 more than enough. 근데 사실은 막 이렇게 기타가 소리가 이렇게 뭐 그닥 제가 치는데 제가 형한테 빌려서 쳤던 기타는 좋았던 기타인데 애매하잖아요. 기타 별로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캐나다에서 다닐 때 그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 백인 친구 하나가 제가 기타 새로 사갖고 막 띵까띵까 하고 있으니까 나 그 기타 좀 쳐봐도 되니? 그래서 뺏어가더니 기타를 치는데 우와, 전 30만 원짜리가 그런 기타 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너무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쳐도 되는 그런 기타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면 완벽한 장인은 내 자신을 향한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쓰시죠. 세상은 자꾸 우리를 도구된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정의를 내릴지 몰라요. 넌 그 정도밖에 안 돼. 넌 그냥 망치니까 망치로 살아. 넌 그냥 드라이버니까 드라이버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요, 망치를 망치로도만 쓰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완벽한 장인은요, 실제 공사 현장 가보면요, 탁월한 경력자들은요, 손에 잡히는 것들로 웬만한 거 다 합니다. 막 뭐 하나 테이블 타이 끊겠다고 칼 잡고 돌아다니는데 10분 쓰고 있는데요, 갔다 오면 이미 다른 케이블 타이 갔다가 또 끊어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 목적이 아니어도 완벽한 장인은요, 도구되기로 그 손에 잡히는 순간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됨을 자처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창의적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본인이 성경을 13권이나 쓰는 사람이 될 줄 알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보잘것없는 도구야,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도전하고 위로합니다. 세상의 거짓말,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한 거짓말도 내려놓으시기를 도전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영상 찍으면서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개척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때렸던 도전이죠. 많이 들어서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에 저는 도구 되기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해서는 못할, 여러분 지금 진짜 1년 반 돌아봐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같이 지내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정 목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도구 되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통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세웠나요? 바울은 불을 심었고 성도가 교회를 함께 세웠죠.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잡힌 나는 어떻게 사용될까? 막 그 가능성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가득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데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구로 살아가는 인지를 할 때 좀 설렙니다. 저를 생각하면 답답하거든요. 교회 볼 때마다 너무 두려워하고, 그래서 저를 인간적으로 잘하는 선후배들이나 친구들 연락해요. 항상 힘내라 용환아, 멘탈 잡아. 제가 연약한 걸 알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이유는요,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도 내가 한다 하는 생각 내려놓으실 주의로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구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게 되는 것이다. 주의 도구된 자로 살며 주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가능성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종하는 자와 일하신다. 사실 첫 번째 순종, 제가 이거 영어로 번역해서 준비해 놓는데 복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구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버전으로 트랜스레이트 할 때는 another level 이라고 해놨어요. obedience인데 it's another level이다,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한국말은 뉘앙스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의미적으로는 같을 수 있는데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조금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이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였다면 마지막은 조금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종하는 자와 일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10절 이하에 그때 다메섹에는 이제 사울에게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다메섹에는 한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 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너 가서 사울에게 이러한 이야기 해줘 라고 할 때 아나니아의 대답이 뭐예요? 노입니다. 왜 노인지에 대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울 모르시나요? 사울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핍박자로 유명한 사람이고 스데반도 결국에는 이 사람의 권한 앞에서 죽임당했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 안 그래도 권한받아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 내포되는 의미가 뭐냐고요?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렇죠? 방금 말한 것처럼 사울이 원수거든요. 크리스천의 공공의 적, 완전히 악당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울이 핍박했고
감금했고 상처 입혔고 심지어 죽게 했는가? 그러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사울은 아나니아에게는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울이 변화되고 은혜를 누리고 용서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면 그것은 불의한 일 같아 보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이 일을 피하고 싶은 이유가 또 있죠. 왜요? 무섭잖아요.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잡아놓고 때리고 핍박 주고 모욕 주고 심지어 죽게까지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갔는데 이 인간이 마음 바뀌면 어떡해요? 사람 마음 바뀌는 거 순식간 아닙니까? 뭐 하루 이틀 살아보면 그거 다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아나니아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어쩌면 갔다가 순종하려고 갔다가 어쩌면 바뀐 마음을 가지고 째려보는 그에게 내가 숨어있는 너 찾으려고 그랬지 잡아버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스데반처럼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일 텐데 나도 죽인다 하면 어쩌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로보나 저로보나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해야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는. 그래서 여기에선 순종과 복종을 같은 단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담았다면 복종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심지어 공감되지 않아도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일에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기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싫었지만 무서웠지만 이해가 안 됐지만 복종하자. 사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방인의 빛. 아니 저 같은 사람 저도 있잖아요. 저 쓰시죠 그냥.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다메섹의 제자가 아나니아만 또 있었겠냐고요. 더 있었겠죠. 아니 굳이 왜 사울? 아니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 저처럼 투덜이라면. 아니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벌을 줘도 못마땅한데. 수많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절의 이유가 있지만 아나니아는 복종을 선택하죠. 유명한 불복종의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잖아요. 같은 거 아닙니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원수거든요. 그 사람들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일종의 애국주의자적 마음이 일어난 요나가 하나님 그거 못하겠습니다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우리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불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나름의 이유와 리즈닝을 통하여서 불복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태도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지 몰라요. 순종할 수 있는 것에는 순종하지만 순종할 수 없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는, 이미 판단부터 하고 보는. 그러나 성경을 보다 보면 어린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있거든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엘리 집안의 처절한 저주스러운 멸망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던, 당시에 엘리는 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저주스러운 예언을 엘리 대사장의 얼굴에 대고 고지곳대로 쏟아내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모세를 뒤이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까? 이 완벽한 리더로 보였던 모세를 이어 선임자가 탁월했잖아요. 후임자는요 어깨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길갈에서 할례해라. 야, 이거 뭐 전쟁터 앞에 두고 할례하면요 그냥 몰살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물과 세겜이라는 야곱의 딸을 강간했던 사람들을 할례시켜놓고 그 야곱의 자녀들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몇 명 가지도 않았어요. 2명 뛰어들어가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할례 받는 순간 여리고에서 문 열고 나오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전히 복종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지도 몰라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주 앞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순종하는데 그 일은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 복종해야 하고요, 이해를 넘어서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실 때 복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 순종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말마다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 복종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는 사실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복종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어느 날 노상에서 사람들이 막 밥을 먹으면서 형제들 몇 명이서 얘기하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들어봤어? 얼마 전부터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로 이름 바꾸고 예수 엄청 전하고 교회 세우고 있다던데? 자기 진짜? 정말? 지금 뭐 이미 교회 막 세우고 장난 아니야. 난리 났어. 그 한 테이블에서 그들이 막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씩 웃는 거예요. 입꼬리가 막 올라가. 감추질 못해. 너무 막 괜히 막 이렇게 소리도 내고. 근데 기분 좋게 일어나서 가면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내가 얼마 전에 가서 눈 띄워주고 세례해줘서 시작한 거야.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쩌면 그랬을지 모르죠. 처음엔 되게 복종하기 싫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언젠가 어쩌면 아나니아가 혼자 으쓱했을 수 있어요. 이야, 저거 다 내가 시작해서 된 일이지.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됐다고요? 한 사람이 복종할 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복종도 그래서 참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은 복종하는 자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당시에는 이게 불의 같잖아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는 찬란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요, 그러므로 복종하는 인생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아니, 하다못해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회사에서 사장한테도 복종해요. 회사에서 사장과 상사가 시키는데 이해 안 되는 일도 많고요, 위험한 일도 많은데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그리고 합니다. 그 복종해요. 돈 줘서 월급 줘서 하는 기도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뭐 복종만 하라 그러면 복종하나요? 어떻게 복종하냐고. 내가 순종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어쩌면 그게 우리의 진짜 태도이고 신앙의 민낯이죠. 복종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한 일 시키지 않고요, 이상한 일 시키지 않고요, 죄악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최선으로, 아름다움으로,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종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종하는 자와 일하시고 복종하는 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시는가? 순종하는 자와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더 나아가 믿음으로 복종하는 자. 주님, 내가 주의 도구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지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과 복종과 하나님의 도구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는 감히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